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같이 보았던 제사장 위임식, 그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첫 제사의 장면이 오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모세가 주도해서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고, 모세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가 지난주까지의 본문의 스토리였다면, 오늘부터 이루어질 말씀은 이제 아론이 주도가 됐어. 아론이 어떻게 했다, 아론이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아론이 이제 주도적인 인물로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가 주도했다면 이제 아론이 이제 주도해서 오늘 이 시간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크게 간단하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제사 준비, 그리고 8절부터 21절 말씀은 제사, 그리고 22절과 24절은 하나님의 반응,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에 제사 준비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나가. 아멘. 몇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덟째 날. 그렇죠? 여덟째 날. 레위기 8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위임식을 진행할 때 그때 7일 동안 너희는 이곳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속죄제, 그리고 번제, 위임제를 7번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7번에 걸쳐서 바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갖게 하셨고, 그 7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 바로 8일째 된 날이죠. 8째 날입니다. 그 8째 날 그때 첫 제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제사가 진행될 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겠죠. 그 제물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자, 그리고 4절 말씀, 화목제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2절부터 4절 중반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어떻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아론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에게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 중반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인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 제사 드릴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제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가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도 한번 약속하시고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약속하신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셨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자, 우리 24절, 우리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2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24절에서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4절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사이에는 제사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유적인 이유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제사가 있었다. 그리고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답니까? 바로 제사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곧 내가 행한 나의 죄로 인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제사라는 과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 내가 죽은 사건이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백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9절 이제 8절부터 있는 제사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총 8절부터 21절까지 제사 장면이 나오는데, 자, 먼저 이 제사 장면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8절부터 21절까지 제사를 드려짐에 있어서 제사는 몇 개 그룹으로 진행됐을까요? 몇 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제사는 몇 개 그룹을 대상으로 제사가 진행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얼핏 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하면서 아론 즉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을 위한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즉 두 번째 그룹은 백성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얼핏 봐서는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백성 그룹 이 두 그룹으로 제사가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뭐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자, 이 3절 말씀을 바탕으로 15절 말씀을 봤을 때 이 15절에 나와 있는 염소는 순염소입니까? 암염소입니까? 자, 15절에 보면 속죄제를 염소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셨죠. 이 속죄제 염소는 순염소일까요? 암염소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그러므로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염소는 순염소입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직까지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멘. 자, 이 레위기 4장 말씀은 속죄제 설명인데 이 23절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족장의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족장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바로 흠없는 순염소의 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에서 속죄제의 순염소라고 했을 때 이 순염소는 누구의 죄를 속하는 제물입니까? 바로 족장의 제물을 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몇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총 3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사장 그룹, 족장 그룹, 백성 그룹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설명하면 성경을 정리해 보면 8절부터 14절 말씀은 제사장 그룹의 속죄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속죄제, 번제, 소제는 족장 그룹의 속죄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은 백성 그룹이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풀어야 될 사항이 있죠. 자, 15절 말씀이 족장에 대한 속죄제라면 이렇게 성경을 써 있어야 되죠. 그가 또 족장의 예물을 드리되 곧 족장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라고 적고 있어야 되는데 왜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졌다라고 적고 있을까요? 왜 족장의 제사인데 왜 백성의 예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자,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나 족장의 거룩이 곧 백성의 거룩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족장의 거룩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이 곧
백성의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리더의 잘못으로 인한 백성 전체의 죄의 장면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도 안 오고 지금 그러는데 야, 너희들 금붙이들 다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이 금붙이로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선포하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는 스스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빠뜨린 인물이 누구다? 아론, 리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그 정탐꾼 12명을 선별할 때 있어서 아무나 선발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족장들이죠. 각 지파의 리더 한 사람씩을 선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밥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리더를 뽑아서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리더, 각 지파의 리더의 잘못을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잘못된 리더가 그런 잘못된 믿음 없는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간 그들은 그냥 뺑뺑뺑 돌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즉 리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제사, 족장들의 속죄제를 족장의 속죄제로 표현하지 않고 백성의 속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나중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는 백성들은 어떤 제사만 드립니까? 나중에 화목제만 드립니다. 왜 화목제만 드릴까요? 이미 아론의 제사장, 그 제사장 그룹도 속죄제 드렸고, 그리고 족장들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속죄제는 바로 백성들의 속죄제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도 그 말씀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백성의 예물을 드린다고 말씀했죠.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 4장 말씀 보면 제사장의 속죄물과 온 백성의 속죄물이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속죄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의 속죄다? 백성 전체의 속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제사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백성 전체를 영향력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음 주에 가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인데,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죽입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이 원리에 의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다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살고 있듯이 바로 리더 한 사람,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도 속죄하게 만드셨고 또한 백성 각 지파의 리더인 족장들도 속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거해 제사장과 족장들을 다 속죄하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마친 다음에 축복 기도한 게 아니죠. 축복 기도를 하니까 제사가 마쳐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즉, 이 제사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 기도.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 이 제사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떠나가기 전에, 하늘 위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손을 높이 올리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십니다. 바로 이 아론의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이 끝나고 나서 모든 제사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축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축복은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축제, 무슨 복자입니까? 바로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나는 복을 줄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사람 복 좀 빌어주세요. 복 좀 주세요. 라고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 좀 복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좀 복을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즉 아론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복을 줄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대표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지금 제사를 마쳐서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축복하시고 화목케 하신 이 백성들에게 축복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제사가 마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제사의 목적은 바로 어쩌면 바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이 제사를 치르게 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즉 복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 마지막 제사의 순서로 축복권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제사가 마쳐졌습니다. 모든 제사가 마쳐진 다음에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23절 말씀은 이제 모든 제사가 마쳐졌습니다. 그 제사가 마쳐진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장면인데, 모세는 이제 그 모든 역사와 역할을 마치고 점점 물러나는 그런 사람이고,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새로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아 새로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즉, 물러나는 존재인 모세와 새로 시작하는 존재인 아론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의 성막에 들어가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물론 기도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 아론은 이 성막을 생애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사장 입장으로서 생애 처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아론에게 야, 이거는 떡상이야. 이거는 촛대야. 이거는 금양로야. 자, 이거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해야 돼. 이거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워야 돼.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설명해 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그 나온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원어로 좀 더 원어에 입각해서 좀 더 설명들 맞춰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불로써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을 때 그 임재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 불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불로써 임재한 건데, 이 불이라는 단어도 바로 영적인 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불이 옆에 나왔고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다, 이 단어는 원어로 라난인데 이것의 뜻은 환호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은 환호했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단어의 원어는 나팔인데,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자빠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바로 엎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막 기뻐 뛰면서 즐거워했과 동시에 그들은 그 불의 그 위험 앞에 그들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굳이 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말씀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이 본문은
이 단어는 원래 왕이 등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왕이 입성할 때 쓰여지는 단어를 지금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이 세상, 온 세상의 왕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사건,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신 이 사건은 바로 단순히 불이 내려왔다 정도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온 천하의 만국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굳이 성경은 이 당시에 왕의 입성 때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굳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왕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로써 번제단에 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은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이 꺼트리면 안 되는 불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목숨처럼 이 불을 꺼트리지 않게끔 하려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불이 되었고, 또한 이 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해야 되는 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불, 지금 방금 내려주신 이 불로만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론의 그 첫 제사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 제사 제물을 준비했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사장, 그리고 족장, 그리고 백성, 그 모든 그룹의 제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아론의 축복 기도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불로써 약속대로 임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거룩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드리신 그 제사, 십자가 제사가 바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은 십자가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곧 내가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을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